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초대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인데 그냥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서게 됩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정말 가슴을 열고 달려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 기득권층은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들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쓴 것 우리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이 좀 있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은혜교회에 있을 때 얘기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박해, 핍박 그렇게 큰 영향 없어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더 똘똘 뭉치게 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오히려 더 반대로 오히려 덕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익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로, 이 안에 내적인 갈등이 훨씬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적인 분열, 갈등, 어떤 불만, 섭섭함, 비판의 소리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전투 가운데 있다. 직접 느끼지 못해도 그 가운데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영향을 우리가 참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불만들이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겨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요.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교회고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교회가 급성장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있는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자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좀 소외당했다, 나를 무시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고독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조금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도 이런 거죠. 목사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똑같이 시선을 준다든지 똑같이 어떻게 다가간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은 분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이제 성도님들 이런 말들을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다 경험을 하는데, 목사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좀 목이 좀 뻣뻣해졌다. 아니면은 잘 봐도 인사도 잘 안 한다. 내 인사는 잘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서운함을 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럴 때요, 여러분요,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시면 알아요. 제 입장 돼보세요. 그럴 수 있나? 여러분이 저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더 애틋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혹시 사단이 이용을 하나,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거기서 깊이 들어가고 막 구를 파기 시작하면요, 혼자서 이상한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관리에 문제가 생겨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일들이 많아지게 마련이죠. 조직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 뭐 꼭 신앙적인 문제만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한 가지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요. 또 그 외에도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제 외부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져요. 자꾸 오라는 데가 많고요, 찾는 데가 많고요,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참 많습니다. 예, 한 예를 든다면 제가 한 주일에 받는 보통 그런 그 메일들, 그냥 일반 메일들 있잖아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자기 단체를 알리고 뭐 손을 벌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메일들만 해도 꽤 많이 됩니다. 그걸 다 읽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치울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기도, 말씀 이건 뭐 생명 걸고 하죠. 목숨 걸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한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체를 잘 이끌고 가야 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생겨요. 관리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 몇 사람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를 들어 비행기 타면 그냥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 사람 압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거든. 저 안 이뻐도 기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당이 나눠지는, 뭐 파벌이라는 얘기까지 쓰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고립이 생기고 패가 갈리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령의 역사 강림 이후에 거기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지금 섰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유태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건 바로 뭐냐? 그리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왔다가 사도들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외지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초대교회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 안에서 그냥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000명, 5,000명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이. 그럼 합하면 8,000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개념은 수를 쉴 때 여자가 안 들어가요. 아이들도 안 쉬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안 돼도 15,000에서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필요가 더 있겠죠. 그 동네 사람, 자기 집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 모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도움은 어느 쪽이 많이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헬라 쪽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주는 것도요, 계속해서 주다 보면, 또 많이 주다 보면, 예를 든다면 아마 이 교회, 초대교회 때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가면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먹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먹었는데 저녁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서 혹시 한 그릇 더 싸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예 드리죠 하는데 이 숫자가 많아. 그리고 매주마다 그러고 있어. 그러면 좀 미워지지.
상식적으로. 이건 원래 제 생각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사이에 어떤 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헬라 쪽 사람들이 더 구제 대상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눈에는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겉으로는 공평하지 못한 구제죠. 예.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쪽 과부들이 좀 쳐줘. 국을 퍼주는데 우리는 7부밖에 안 줘. 저들은 꽉꽉 채워 먹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국 문제일까요? 구제의 문제일까요? 나눔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지방세계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예.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분열의 영, 타락의 영들이 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혹시 사단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 사단에 우리가 놀이갑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네. 또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또 있는 초대교회가 죄송합니다.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요게 문제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당 100이에요. 그때는 다 일해요.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면 점점 사람은 나는데 일꾼의 숫자는 줄어들고요, 일하는 사람만 해요. 이게 모든 교회가 갖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봉사자가 늘어나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계속 선생님들을, 우리 교육부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필요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없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선생님들, 실제로 학교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여기서 대학 나오고 여기서 뭐 영어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많아요. 그런데 교육부의 선생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부족해서 중등부는 분반 공부를 해요. 근데 고등부는 선생님이 부족해서 분반 공부를 못 해요. 예. 우리 구역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저희 교회 구역 숫자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90여 개 될 걸지 알고 있는, 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예. 구역장이 없는 구역이 있어요. 예. 어떤 구역은 오랫동안 한 분이 구역을 섬기셨는데 그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구역원은 하는데 구역장은 안 해. 이런 일들. 사실 우리가 현재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구역을 우리가 배정을 한다면 적어도 100한 4, 50개 이상의 구역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만큼 교회는 나오세요.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묶이는 게 싫고 거기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게 싫고, 예, 그래 봉사가 싫고,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또 교회가 대형화되면 관계 중심이기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예. 참 아픔이죠, 이런 게요,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사역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과정 공부보다는, 어떤 체계보다는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도 혼자만 왔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하고 친교를 못 만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럴 때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교회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의 제기는 하지 않는데 방법은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구제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데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초대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여러분, 섭섭함이 들었어요. 구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지 못했다? 공평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내에서나 혹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기면 꼭 기억해 줄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뭔가, 처음 목적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구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제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전부 시험 들고 파벌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문제? 이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잊지 알아야 되는 건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런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참 귀한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거죠. 몇 사람만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해결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덮어놓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부정적인 소리라고 묵살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를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층들이, 교회의 어떤 사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많은 지도자, 물론 전교인이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 구역장급 이상이라든지 또 우리 재직들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지금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렸구나. 깜빡했구나. 사도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시인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건데, 본래 사명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하죠. 4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것이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알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basic.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혹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요, 몰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조직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서 직분 얻으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인도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 전도, 선교 이런 건 다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해야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이건 교회뿐 아니라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대개 시험 들 때 보면
이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본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다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책을 세우죠.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방법이요. 바로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을 세워서 담당하게 한다. 예. 그래서 한때는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나온 건데요. Doing church as a team. 팀 사역을 한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3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전문가나 숙련가 혹은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보면 교회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혜는 충만해.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해. 아주 냉랭해. 또 어떤 분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 근데 칭찬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3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균형을 갖춘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것이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지도자의 어떤 그 자격 조건들을 쭉 나올 때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요.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내게 좀 부족한 게 있나?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우리가 칭찬이나 박수갈채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역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감을 가진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사람을 뽑았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아서 세우는 이유는 사역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예요.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로님들이 되면 감독자로 바뀌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없는데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아픈 것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와 당회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통계인데, 여러분, 이건 그저 저희들 목회자들의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100명 목회자 중에서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지금 현 사역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사역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거는 목회자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관계에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각자 꼭 기억하고,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게 충만하면 되고요. 세워진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은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회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을 함께 도와서 사역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7사람의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이유가 교회 내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이 7사람의 이름을 보면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파예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파면 뭐가 나와야 돼? 이름이요? 아브라함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근데 그런 이름이 하나도 없고 전부 헬라 사람들. 참 여기서 보면서 저는요, 이 초대교회 정말 이 히브리파에 속한 성도님들 참 귀하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아까 얘기했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막 시끌시끌하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원래 기득권은 어느 쪽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득권층이 누구예요? 히브리파예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층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세울 때는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다시 쉽게 말하면 삐진 쪽을 세웠다. 근데 교회의 원리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해요.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성숙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아픈 쪽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세상의 원리는 선과 악의 원리예요.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뭐 이거예요. 네가 맞다, 네가 맞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눠요. 근데 교회의 원리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순종의 원리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합시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자, 7절 보세요. 7절 읽고 나야 이 말이 좀 더 쉬울 것 같으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 지금 살짝 내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패가 갈렸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삐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 놓고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하니까, 섬겨야 하니까 이 일들은 집사님들이 좀 해주세요. 7사람을 세웠어요. 좀 여담이지만요, 아까 초대교회가 지금 몇 명쯤 될 것 같다고? 교인이? 뭐 적어도 15,000, 20,000명이잖아. 근데 몇 명 세워졌어? 7명.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세우는 거야. 물론 이게 모델은 아니에요. 정확한 모습, 이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세울 때 약한 쪽을 들어줬어요.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줬어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고요. 또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구제하는데 어느 쪽은 더 주고 어느 쪽은 덜 주고, 누구는 뭐 무시당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도대체 누가 그랬어? 얼마를 줬어?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의 마음은 이 죄성을 가져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다 까발려 놓고 싶어 해요. 다 파헤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누가 틀렸고 니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고 해서 우리는 그걸 전부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걸 하나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파헤치지 않았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숙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우린 그 문제를 파헤집어 놓고서는 온 사방에 전합니다. 나쁜 소문일수록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헤치지 않아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원리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머지 일은 집사님들 세워서 지혜롭게 맡기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데 약한 쪽을 들어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리고 났는데 교회는 폭발적으로 또 부흥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교회 와서는요,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거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원리를 또 배우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강력합니까? 안진뱅이를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정도의 그런 강력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해도 교회는 문제가 있다. 세상의 교회가 완벽하리라고 우리 그런 착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 급성장을 할수록 문제의 요지가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 문제가 성장해야지만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잘 기억하래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각자 자신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내가 무엇을 그동안에 게을리했는지, 내가 혹시 그동안에 말씀은 제대로 받는지, 내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내가 예배 참석은 잘 했는지 등등을 바라보시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파헤치거나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 문제를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이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요. 역시 이 목사님, 정말 큰 목사님들은 아주 예화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새벽에 일찍 교회를 딱 성전에 들어왔더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교회에 성전 안에 누가 똥을 싸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도대체 몇 시에 그런 거야? 누가 들어온 거야? 어디서? 관리는 도대체 뭐 한 거야? 여러분, 막 따질 수 있지만 그게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치우는 거라는 거지. 그건 따져서 뭐 하겠어요? 누가 와서 똥 싼 건 알아서 뭐 하겠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을 합니까? 누가 똥 쌌느냐는 거지. 몇 시에 들어왔냐는 거죠. 어젯밤에 관리는 뭐 했고 문단속은 누가 했느냐, 이걸 따지고 있지 치우진 않고 말만 한다라는 거죠. 그건 덕이 되지 않는다. 쏙 들어가죠. 아마 이건 오늘 있지 않을 겁니다. 설교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영해 봅니다. 주님,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탄한 길만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예물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 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